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과 같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그래서 lofty and elevated.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성령과 함께 lofty, elevated. 그 다음에 하나님을 비길 수가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거룩함 때문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동등이 되게 할 수 없고 그런 의미가 이 거룩입니다. Beyond all comparison and utterly unique. 그 다음에 전적으로 의로우심이 거룩입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그래서 이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거룩. 영광스러운 나라를 준비하는 모든 신부들은 이 거룩함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시편 99편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또 빛과 능력으로 가득 찬 것이 거룩입니다. 이사야서 10장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를 파괴하여 멸절하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은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이 저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에게 줄 말씀으로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제사장들은 내 토라를 범하였으며 지금 교회가요 엄청나게 토라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종을 통하여 처음부터 구하셨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물질을요 많이 더럽혔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는요 3,500년에 주셨지만은 아침 조간 신문 같아요. 한뉴스 지금 막 프린트 돼가지고 나온 신문 같아요. 거룩함과 속되는 것을 분변치 않아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세상의 구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자는 성도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치자. 그 다음에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했습니다. 이 교회 주신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들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식일이 뭔지를 모르고 안식일 보지 못한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 매주 안식일 예배드리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토라를 통해서만 이것이 해답이 나옵니다. 왜? 토라는 그것을 구분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 누구의 안식이라고 해요? 내 안식. 내 안식은 내 스케줄에 맞춰져요. 사람의 안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스케줄을 만들지만 토라에 기록된 나의 안식일을 네가 보지 못하는 거야.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기 이는 내 절기니라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나님의 절기. 그런데 7개 절기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주지도 아니하고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구별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더럽힌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거룩함은 문자 그대로 literal He himself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는 스스로 거하는 자는 I am who I am. 내가 누구냐? 거룩이다. 그래서 시편 89편 18절에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the Holy One of Israel. 이 메시아의 유대인 레바이들은 기도할 장마다 Holy One of Israel, Holy 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찬양합니다.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게 참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Holy One of Israel이 너를 구원한다. 그러니 Holy One of Israel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존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속해야 돼요. 이것이 토라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눈이 뜨여집니다. 토라를 멀리하면 이 글자가 들어오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속자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구속하는가를 모르게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23절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가운데서 향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거룩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사장 공부를 하면은 속죄절에 1년의 대제사장이 꼭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7번 피 뿌리고 난 뒤에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적에 그룹으로 응답하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 자체가 거룩이래요. 시편 68편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다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느헤미야 1장 5절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래서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뭐 서양 신학을 나왔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적마다 공부할 적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거룩을 비교하냐면 여러분 젤로 있죠. 젤로 물렁물렁한 거 애들들이 가지고 노는 거 있죠. 젤로 막 손으로 만지는 대로 이게 쉐입이 달라집니다. 그런 거 벽에다 딱 붙이면 벽에 붙고 그냥 갖다 붙는 대로 붙는 게 젤로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룩한 말로 표현을 해보면은 히브리식으로 보면은 거룩은 젤로와 같아요. 우리의 생활의 곳곳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관점에서 이것은 거룩하다,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이 추상적인 말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가 필요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것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빛이다. 이것은 어둠이다. 처음부터 거룩함을 추상적이 아닌 물질적인 가시적인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평범한 일상생활의 보통으로부터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토라는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거룩을 가르쳤고 거룩을 창조하셨어요. 구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구분이 안 되면은 내가 이 거룩의 법칙에 어긋나고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공부하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모든 내용은 거룩함의 법칙.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9장과 20장 사이에 아무리 줄여봐도 이 포인트가 2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함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실제적인 것을 제가 빨리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이 거룩하다는 것이 추상적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매일매일 만져지는 것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모든 생활에 다 적용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함의 법칙에 온 회중에게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으로 거룩함을 가르쳤어. 오늘 3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잘 경외하면은 안 믿는 사람도 거룩을 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믿는 사람 가운데 부모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케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너희들이 추상적으로 나를 거룩하다고 믿지 말고 너희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게 거룩함을 실천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거룩하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해 하셨어.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다는 것.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안식 중에서요, 아까 그 3절 말씀에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여기에 히브리 말은 세베스가 들어갑니다. 세베스는 단수입니다. 안식일 하루. 그러나 여기 3장에 나오는 세베스, 안식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뭘 하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절기까지 다 포함. 내 절기, 내 안식.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킬 적에요, 세상의 달력으로 지키지 말고 내 스케줄에 안식일로 지키라. 그래서 히브리 달력에 따라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법칙이 적용돼요. 안식일도 다르게 지키래요. 이게 거룩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순절을 앞두고 주일날부터 시작한 분은 8일째 오매를 계산하고, 초시절부터 한 사람은 10일째로 계산하는 그 자체가 지금 오순절 그 절기를 준비하는 거룩함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건 뭐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죠.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주어진 그때에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신을 좋아하고 신을 섬기기를 좋아했어요. 다시. 그래서 이 거룩함의 법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멀리하는 건데, 불행하게 정말 이 오점, 역사적인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오점을 내는 게 AD 325년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법칙을 어기는 집단적인 역사가 우리의 역사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그때 당시 콘스탄틴 대제, 로마의 황제가 유대주의로부터 독립한, 이 말은 토라하고는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너희들은 토라를 지켜줘, 우리는 다른 거 해야 되겠다. 토라로 독립하여 토라의 길을 떠나 새로운 길을 택하면서부터 우상이 교회를 침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우상 매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토라를 통해서 봐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거룩함의 법칙이 빛이냐 어둠이냐,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는 걸 훈련시켜서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이 불 끄면 어둡죠. 불을 켜면 화나죠. 거룩의 차이가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가보세요. 하나님의 토라의 빛으로 딱 비춰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했대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가는 문제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는 거룩함의 법칙을 떠난 교회를 향한 심각한
그 다음에 주의 상, 로드스 테이블, 성찬이라고 그러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성전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적에 단에서 희생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단이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가 테이블입니다. 예수님이 딱 앉으시고 거기에 유월절 행사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로드 테이블, 그래서 거기에 가져오는 생축, 희생물, 이게 다 거룩함에 관련되는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 성전 제사를 안 드려보신 분들, 그 다음에 레위기의 제사법을 잘 모르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화목제는 가져온 사람이 그날 먹고 그 다음 이튿날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3일째에는 남은 것이 있더라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실제적으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3일째 보니까 화목제를 가져온 희생이 엄청나게 남았어요. 막 먹고 남아가지고 막 너무 많았어. 야, 이거 아깝다. 이거 먹자 해가 뒤로 빼내잖아요. 하나님 가지기 보시오. 하나님 심판하시오. 아무리 많은 희생제물이 첫날 먹고 둘째 날 먹고 남은 거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가차없이 불러 태워야 된다. 이게 거룩함의 훈련입니다. 훈련. 안 하면 그게 거룩하지 않대. 그럼 왜 하나님께서 3일째 생축을 많이 남은 걸 없애야 되느냐? 왜 불러 태워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희생을 드리면 그게 시체가 되죠. 죽음은 부정을 말하죠. 그런데 일단 부정한 죽은 것을 3일째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7절과 8절 그 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져가는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연락을 안 하신대요.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희생을 드리는 거룩함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신성은 경제의 실용주의를 앞선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요, 이건 좀 아깝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이건 그러지 말라 한 것은 아까워도 없애야 돼.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지 않습니까? 아말렉에 가가지고 가장 좋은 살찐 그 희생, 이건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쳤습니다. 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제3일의 것은 다 죽이라. 불러 태우라.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사울은 거룩함의 훈련에서 낙방한 거예요. 너는 거기 아말렉 가가지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런데 좋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거 좋은 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살려뒀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가장 문제는 불순종 때문에 그렇지. 심플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죽이라. 그럼 죽였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신성은 경제적인 실용주의를 앞서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거예요. 3일 되면 벌써 썩는 거기 때문에 썩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참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권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케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밭이 많고 수확이 많을 때 추수 때 법칙은 이거다. 이걸 통해 내가 거룩함을 순종하라.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밭에 추수가 돼가지고 곡식이 엄청나게 추수가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에게 반 모토의 것은 되지 마. 짜투리. 그러니까 이 수확을요 다 하지 말래. 듬성듬성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타국인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요
너희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래서 이거 토라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여호사하고 제가 그저께인가 오고 가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도 비즈니스를 할 적에 이익이 많이 떨어질 적에 너만 다 먹지 마. 부하 직원들이 그걸 부스러기를 좀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걸 가르쳤더니 이해가 된대. 그러니까 이 토라는요 우리 생활에 적용이 다 됩니다. 이 포도원의 열매도 마찬가지. 그냥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면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떨어진 걸 절대로 주지 마. 그래서 우리는 가끔 떨어진 것도 괜찮아요. 떨어진 걸로 그것을 주식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토라를 따르면은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제사장에 대한 법이 또 나오는데 토라를 공부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축복이 또 약속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토라를 통한 영육 간의 물질과 영적인 복을 누려야지 세상적인 이 웨스턴 신학, 이 헬레니스틱 이 식의 경제 관념의 축복을 받으면은요 다 망가뜨립니다. 하나님 주신 거. 지금 이러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큰 교회, 축복받은 교회들이요 정말 옷도 없어서 하나님의 등경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막 어우러진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왜? 토라를 통하지 않는 축복은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농사를 지어라.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 11절에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을